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이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굉장히 힘들어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소망 가운데 전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많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아덴에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다가 실패한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를 이제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이제 떠나서 에베소 지역인가를 갔었을 때 그쪽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나눔도 있었고 서로 이렇게 컴핏하는 모습도 있었고 서로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생활 면에서도 결혼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음란한 생활과 여러 가지 악행들을 막 하는 소식들이 이 사도 바울의 귓가에 들려지는 것이. 그리고 예배는 또 온전히 세워졌는가 하면 또 무너져서 제대로 된 예배가 안 드려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막 들려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여 그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 편지를 그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가서 그 편지를 나누어주며 막 읽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겠지요. 그런데 결과는 참 참담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된 사도 바울의 편지를 굉장히 무시를 해버려요. 뭐 이런 말을 다 하냐. 뭐 이런 말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또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말을 아마 표현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서는 디모데가 그들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으나 그들은 별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다시 바울에게 오고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고린도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편지를 받았을 때보다 더 냉랭하고 더 악하여지고 완악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이제는 조롱하며 사도 바울을 완전히 배척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가득했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엄청 황당하고 놀랬겠지요. 본인이 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두었건만 그들에게서 돌아오는 수많은 그 마음들은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고 그를 때로는 공격을 하고 그냥 무시하는 마음만 받고 엄청난 상처와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이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눈물의 편지를 썼다라는 글이 있어요. 이 눈물에 쓴 편지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성경이에요. 아마 어딘가에 분실이 됐거나 소실이 돼서 더 이상 우리에게 이 번역본으로 전달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를 쓰며 그들에게 그 고린도 지역에서 받았던 아픔들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을 정말 사도 바울이 울면서 기록한 눈물의 편지라고 해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가득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주었어요. 디도를 통해서. 그리고서는 이제는 사도 바울은 또 선교 여행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 우연히 디도를 만났어요. 디도가 그쪽으로 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소식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더러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
온전한 예배자들로 나오더라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디도가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에게 이제는 나아가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또다시 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연합되어지고 화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2장 4절로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그 눈물의 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그들을 근심과 하나님께로 온전히 좀 갔으면 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서 그들에게 보내주었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그냥 이미 떠난 사람이고 다른 지역도 사역해야 될 곳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애통해하며 그들을 향하여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며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생겨날까요? 또한 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했고 이들을 통하여 수많은 환난과 아픔을 당해야만 했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토록 근심과 아픔과 찢어지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만 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의 내용들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와 28절까지 보면 정말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했어요. 정말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한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고 유대인의 40에 가만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수많은 아픔들, 고난은 엄청난 아픔과 힘듦으로 찾아왔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말씀해 보면 이러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픔 속에서 사도 바울은 왜 나가졌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토록 아픔과 힘듦을 경험하며 나아갈까요? 교회 보면 참 때로는 교회가 굉장히 무서운 모습도 많이 보여요. 미국의 이민교회 삶 속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 저는 멱살을 잡고 싸우시는 분들도 봤어요. 막 세상에서 그냥 굉장히 악한 여러 가지 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거룩하신 모습을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져 나와요. 너무 자연스러워.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또한 거룩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아무도 안 보는, 그런데 누군가는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는 함부로 행동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서로 자기가 맞다고 큰 소리가 오고 가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나 심장이 밖으로 튀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누가 큰 소리를 지르면 정말 깜짝 놀래요. 그래서 온몸이 다 굳어져서 아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게 그냥 제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야 하는 곳이고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정반대로 교회에서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공격들이 막 있는 것을 보고 적잖은 충격이 저에게는 다가왔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에도 복음을 전하면 아름다운 것 같고 정말 평안한 것 같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힘듦을 당할까?
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악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 정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런 일을 안 하면 되지. 그러면 그냥 그런 교회 안 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우리는 결론을 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은 드러나지게 하시더라.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동과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비정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어 하나님 앞에 만물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악한 말과 악한 생각과 사나움과 오래 참지 못함과 이런 모든 것이 드러나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우리됨을 다 보게 하시는 것이, 감춰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어 다 내어놓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과 하나님의 받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 말씀하세요. 별로 놀랄 일도 아니더라. 옆에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난동을 부리면 그냥 그렇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위로해주고 같이 함께 기도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모르면 반드시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나와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인가?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그러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고 또한 숨겨져 있었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짐을 당할 때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에 나를 볼 때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바라보게 되어져 있는 역사하심이 나타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이런 힘듦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통과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일을 통과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때로는 산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연약함 속에 넘어져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아시아에서 당한 그 아픔과 그 소망, 그 힘듦 때문에 나의 살아갈 소망도 끊어진 것 같은 어려움을 나는 겪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만 이 일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좌절도 해요. 실망도 하고 나의 사역은 이제 끝이 났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서 있는 것은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이러한 고백을 할지도 모를 것이.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일을 그대로 따라가고 하시고,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예 그 사도 바울 안에 역사하시며 이제 사도 바울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나와 함께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와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이기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이 생명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들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뜻하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을 찔러 쪼개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기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심을 고백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기심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는 것 같으나 승리하는 자요.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부유하심 속에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처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모든 삶마다 예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증거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이기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이 각 사람 위에 나타나게 하셔서 그 사람 또한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긴 자로 나오게 하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지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긴 자들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 우리 사람은 각자가 갖고 있는 신념도 있어요. 각자가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도 있어요. 자, 물 마시면 이거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 마셔요. 음식 먹으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 먹어요. 또 어떤 공부를 많이 하여 정확한 연구와 실험과 결과를 나타내는 어떤 학자나 과학자나 의사의 말에 암 걸리지 않게 하려면 이런 거 피하고 이런 거 먹어야 됩니다. 그럼 믿어줘요. 그런 믿음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와 지식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사람의 마음에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음이라 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겹치어 봤을 때에 악하다라는 것이 드러나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 내 삶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생각들과 모든 삶의 마음들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기심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이기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실 때만이 우리는 이긴 자들로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결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자는 이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망과 죽음과 어두움 속에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김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우리 가운데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긴 자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 그의 사역 속에 끊임없는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어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서뜨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긴 자라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함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요. 동물들도 위험을 처하면 자기 자신을 크게 부풀려서 굉장히 자기는 위협적인 존재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굉장히 작은데 자신을 아무리 크게 열어도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부풀려요. 바다에 가면 보고라고 하는 생선이 그렇지요.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공기가 없이 가다가 누구 위험을 만나면 자기를 부풀려서 오지마 난 되게 위험한 존재야라고 막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되게 크게 보이려고 큰 자로 강한 자로 나타내려고 막 노력을 해요. 내 생각과 내 경험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한없이 달려가 봐요. 또 힘들면 당하면 해결할 책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그 길을 결정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진대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어쩌면 바보처럼 다가올지도 몰라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사람들은 그럼 바보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궁핍방과 핍박과 곤란과 능력과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심을 진짜로 알았기에 이러한 모든 것이 이제는 나로 인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내 안의 증거로 나타남을 고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강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와 그 말씀 가운데 부서질 것이, 나의 강함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약함으로 드려지며 그곳에 하나님의 강하심과 이기심이 거하시며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이기는 자로 살아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1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지식과 지혜와 어떤 배움의 학습에 의해서 예수는 이렇다라는 어떠한 학문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워닝과 티칭을 한 그 이유는 그 안에 사도 바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존재가 있기에, 그가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기에 예수가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흘러져 나온 것이에요. 자, 그러자 각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졌대요. 완전하다라는 것은 어떤 결함이나 어떤 부족함이 없는 완전히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예배로 드리라라고 하시는 그 단어와 세우다라는 것이 동일해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관계가 있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무엇인가 잘하여 완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이 있기에 이 자를 완전한 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어요. 아덴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것, 철학적인 것을 설명하다가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한 가지 말이 있어요. 이제는 다시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라고 마음속에 그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선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많은 지식적인 말인 것 같으나 그는 예수만을 뜻하고 예수만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수많은 하나님의 예수에 관한 말씀만을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사도 바울 안에 연합으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에 대한 말을 전하자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경고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나오라. 경고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가르침으로 증거될 때에 그 말이 들려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연합하여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로 세우심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곳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즉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도 바울 안에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일을 하시자 그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표현됐지만 이 수고하노라라는 것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 힘들어하냐면 사도 바울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찔러 쪼개자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된 모습이 깨어지고 부서져 오직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튀어나오기에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아픔을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를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내가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선포하지만 그 일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주시기에 그 말이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래요. 예수를 나타내는 자들이래요. 자, 이 향기는 구약시대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그 향기, 연기와 굉장히 밀접한 의미를 같이 하고 있는 단어예요. 자, 모든 것이 태워져서 번제단 위에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불로 인하여 그 번제단 위에 모든 것이 태워졌을 때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셨대요. 그 쾌쾌한 냄새를 왜 좋아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처럼 사람처럼 코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전부가 태워지는 그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죽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히 조각나서 하나님 안에 죽어져 이제는 나의 모든 나됨이 이제는 소멸되고 예수와 함께 나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모든 것은 이제는 죽었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 그리하여 그곳에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이제는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만이 나타나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은 자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또한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군가에게는 사망이 선포되는 말씀이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선포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선포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생명의 이르심이 어떤 누구에게는 그 말이 들려지지 아니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뿜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누구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심이 들려내며 구원의 생명으로 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섭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다 우리는 헤아려 알 수 없어요. 왜 누구에겐 들려지고 누구에게는 들려지지 아니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불러내심 속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께 보내신 자들에게는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이 15절 16절이 단순히 밖에서 어떤 두 명의 개개인 사람들, 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려져서 구원을 받는 사람, 들려지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차 타고 오다가 마음에 무엇인가 하나가 생각난 게 있었어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뭐냐면 자, 우리 겉사람은 죽음을 당할 것이,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짐을 당할 것이, 우리의 나의 나됨, 나의 자아와 나의 모든 본능과 나의 내추럴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잖아요.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말씀 순종 안 해? 사망.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내용은 그래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율법의 방향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죄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결국 사망적인 존재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내 안에 나의 나됨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죽어지는 곳으로 나아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내가 죽어지고 내가 깨어져서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그 생명으로 살아나짐을 당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 외부에 있는 두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와 안 들려지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내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나됨이 죽어져야 되지요. 나는 나라고 하는 나의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사망으로 죽음을 맛보아야만 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 생명을 쫓아 나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냄새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오직 예수님의 예배 하나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조차 한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셔서 그 예수가 함께 하시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그러면 제사로 하나님이 거룩하고 인정하시는 기뻐하시고 온전하다라고 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예수님과 연합된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로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라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주일이라 일컫는 지금 오늘 이곳에 11시에 나와 드리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호흡하는 매 순간순간, 그냥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자들로 서 있게 되어져 있어요. 언제는 예배 드리는 자요, 언제는 예배 드리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올바른 예배, 맞는 예배, 올바르게 나아가는 예배의 방향,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짐을 당한 것이. 혼자 가만히 있어도 아무도 안 보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요. 홀로 차를 타고 아니면 홀로 어느 공간에 있고 혼자 무엇을 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무엇을 하고 또 심지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직장과 사업터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놓으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는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의 냄새를,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자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말에도 예수의 흔적이 남아요. 행동에도 예수의 흔적이 남아요. 성품에도 흔적이 남아요. 모든 삶의 발자취와 그림자가, 모든 다가왔던 모든 삶의 발걸음들이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겨져서 그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누군가에게 그게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들을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로 세우시는 자들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결과들로 나타나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전, 즉 예수의 몸, 즉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을 보내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또 하는 모든 것은 바로 내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증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권면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윈네스하는 그 모습이 때로는 내 안에 괴로움과 힘듦이 찾아오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예수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일들이 일어나진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 때문에 힘듦을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해요. 어렵기도 하고,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일까?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일까? 내가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정신 차리고 보면 하나님 안에 이게 옳은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괴로움과 좌절과 낙심과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경험하며 하나님께로 부름을 계속 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자,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여기 수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장사를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그냥 대충 정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꾸 거짓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불법을 행하며 악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수다한 사람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구해요. 말씀을 사용해서 나를 높여요. 말씀을 사용해서 내가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나를 높이고 나를 막 앞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자, 뭐 하다가 누가 나를 괴롭혔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목사를 공격하면 하나님 앞에 3대가 저주를 받아. 누가 그러던가요? 어떤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여 눌러버리고 자기가 편하면 돼요. 그 일들에 자주 나가요, 우리는. 여기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것을 표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의 명성,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달하다가 잘못 전달했어요. 그러면 절대로 안 잘못했대요. 내가 정말 맞거든 하면서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다 끌어당겨서 다 짜집게 해서 자, 봐봐, 이게 증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돼. 나는 수치를 당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자꾸 이용해서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막 날개를 달고 하나님의 나라에 막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선포했대요.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어떤 누군가는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는 사람인데 왜 사도 바울은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자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깨어진 사람이기에, 부서진 사람이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아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명이 진짜 있기에 사도 바울은 말씀 전함이 순전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는 것 같은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한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11장 13절로 15절,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어떤 악한 자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말씀으로 선포해요. 그들은 결국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혼잡하게 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자신이 선포한 그 행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받으리라라고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버려요.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화목은 사람들이 친교하고 아름답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싸우지 않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화목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돌려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예수와 함께함이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목이라는 것이에요. 그 화목, 그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대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즉 거듭난 삶, 우리의 생명은 죽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게 하사 이제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셔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담당하심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 말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 속에 누군가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듦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좌절해요. 때로는 많은 명성과 권세 앞에, 물질 앞에, 많은 성공 앞에 우리가 한없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반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되면 다 조각조각 나서 부서지더라고요. 그런데 나의 삶은 이제는 끝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마지막인가? 이런 좌절의 생각들도 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기게 하시고 예수의 냄새를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심은 그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살아가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며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직책을 맡기신 자들로 우리를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생명의 그 부르심, 소망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게 하시사,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순전하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두수제자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오직 그것이 전부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일컬음을 받는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 죽으심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제는 그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 주심을 따라 믿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순전한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전달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한없이 수고하고 힘들어할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 옳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이심을 보게 하시사 이 부름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사 좌절하거나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예수와 함께 일어나는 그 영광의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